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조례한 하늘에 계시네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재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네 저 하늘나라 향하여 꽃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그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구주 예수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성례한 노래도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안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홍현평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날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주님이 있어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과 희망과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존경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과 청석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카마 감독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나라와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든 지경에 있습니다. 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부르짖으라고 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환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지에서 순교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에게 능력 주시고 날마다 이루어 희망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형편을 알고 계시고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응답받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간증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신강교회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길 자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더 많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짐입니다. 단순한 명예 아닙니다. 어떤 인기몰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려면 낮아지고 섬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9월 말까지 후보자를 탐색하려고 합니다. 자천 타천으로 해서 어떻든 간에 예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장로 피택을 위한 기본 기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여자 장로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의 교단에서는 3분의 1 정도는 여자 장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명령은 아니고 권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교회 현장에 있어서는 아직 그것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기도에 포함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년도 후반기에 장학금 수급의 기준을 좀 새로 마련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전번에 모여가지고 현재 지금 모든 것이 코로나 때문에 정상 우리가 대면 예배 형태가 원래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우리 교육부도 또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기존의 기준에 의하면 해당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새롭게 교육위원회에서 여러분 그 장학금을 수급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의 특별한 상황에 준해서 여러분들 그 기준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양 41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몸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널 부르네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몸과 마음 모아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려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 저희들이 진심으로 드는 이 예배 받으시고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들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행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흐트러진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이곳에 계시는 주님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원컨대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예배 기도하는 저들 모두에게 하늘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여 주님 앞에 헌물 드리옵니다. 11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한금 드립니다.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제목 가지고 특별 감사한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헌금 바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선교헌금, 국내 선교헌금 드리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노후화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설헌금 드리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또한 이곳에 드리는 예배 헌물 위에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헌물 위에 동일한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원컨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새로운 정말 뜨거운 예배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시고 오늘 예배 후에 예배드린 자 후에 큰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22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어.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오늘 이곳에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일반적인 스타일은 누구와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다니고 실라와 함께 다니고 선교 여행 중에 만난 디모데나 누가와 함께 다니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다녔습니다. 물론 바울 홀로 다닌 적이 없었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혼자 아테네에서 고린도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동행하던 자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지만 일행이 있을 때는 항상 바울은 일행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사도행전 특별히 20장 13절에서는 좀 다릅니다. 누가가 13절에서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우리 안에는 누가 들어있나요? 바울이 있죠. 그 외에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구제헌금을 전달하려고 하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인 대표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다음 행선지는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아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행 방법이 평소 바울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전에는 배를 타든 걸어가든 함께하였는데 이번에 바울은 자기 일행들이 배를 타고 먼저 아소로 가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걸어가면서 어디 중간에 들릴 일이 있나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인생의 말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일행과 떨어져 단신으로 그 먼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걸어서 말이지요. 아마 일행들은 바울을 말렸을 겁니다. 배를 타지 않고 굳이 그렇게 걸어갈 양이라면 자신들도 함께 걸어가겠다 하면서 아마 바울을 따라 나섰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바울이 굳게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거지요. 나 혼자 걸어가겠다. 나 혼자 걸어가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배를 타고 먼저 도착해서 나를 기다려다오. 이러는 겁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65km 정도 됩니다. 걸어서는 최소한 이틀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 이상은 노숙을 해야 합니다. 노숙을. 인생 말년에 접어든 바울이 그 먼 길을 홀로 걸으면서 마른 빵을 씹으며 먹고 땅의 풀을 요로 삼아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 편안히 갈 수 있는 것을 바울은 건강도 좋지 않으면서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하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왜 그런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전후의 맥락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매듭짓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를 타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연금을 전달한 후에 이제 그의 선교 본부였던 그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자는 겁니다. 이게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귀환하는 도중에 바울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즉 20장 23절에 보면 각 성에서 하시는 말씀, 가는 곳곳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님의 예고에 대해서 바울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두 가지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이 성령님의 예고를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박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이를 미리 막아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우리를 알려주신 거구나, 잘 피해가라,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그 반대로 박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예루살렘 들어가,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결정에서 갈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을 그럼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바울의 상황을 감안하면 왜 바울이 혼자 65km가 되는 먼 길을 혼자 걸어서 갔는가 하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위험한 길도 그것이 망설임 없이 나아갈 수 있으려면은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추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괜히 왔구나, 내가 왜 이랬나 몰라 하면서 괜히 좌절하고 실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일행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켜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흔들림 없이 완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앗소에 이르는 길을 걸으면 에게에 넘어 유럽 대륙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보면 그곳에는 바울이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 로마가 있습니다. 바울은 앗소로 가는 길을 홀로 걸으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재점검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한때 교회를 짓밟던 폭도가 아니었는가? 그런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셨어. 새 생명 주셨어.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으니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야. 그러니 더 망설일 게 뭐 있어? 영생을 받았으니 잠시뿐인 육신의 생명 주를 위해 바쳐야 하지 않겠어? 바울은 먼 길을 홀로 걸으면서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전하신 성령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으니까 도망가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 올곧게 먹고 제대로 주님의 사도로서 나아가라 하는 뜻임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을 완주하기 위하여 허리띠를 다시 동여맸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큰 결단을 하려면은 무엇보다 이러한 자기 격리가 필요합니다.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조언을 구할 필요도 있겠지만은
이런 사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만나야 하는 것이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과 만날 때 비로소 인생을 올곧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신 예수님은 제자들더러 함께 너희들 여기서 기도하라 하시고 주님 자신은 돌을 던져야 닿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서 성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독대를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개인적인 바로만 십자가 죽음의 이 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를 했습니다. 그 독대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독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하고 싶은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이왕 질 바에는 담대히 그것에 직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하나님을 독대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새벽이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자발적인 자기격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격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함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소망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하나님과 독대한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 격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만이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이미 투옥과 태형을 경험했습니다. 폭력을 당한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기억이 있으면요, 두 번 다시 그런 일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야 할 예루살렘은 또다시 그런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과 독대함으로써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무엇이 옳은지 알아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엇이 참인 줄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거짓과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정의와 참을 따를 때 따라오는 혹은 불이익과 불편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거짓 편에 있음으로써 찾아오는 유익에 대한 유혹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믿는 자들은 자기 격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는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넓은 길로 휩쓸려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보고 좁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만 좁은 길은 안 가려고 합니다. 바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자기 격리를 통한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런 자만이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아서로 가는 길을 걸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둘째 교훈은 뭘까요? 자기 격리를 통해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은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해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이 자신이 가야 할 여정이라는 것을 알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을 보니까 지체하다라고 번역된 동사가 있는데 이 헬라어 동사는 크로노 트리베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두 단어, 크로노스,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비비다는 뜻의 트리보라는 뜻이 단어가 합쳐져서 크로노 트리베오 이 단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말하면 시간을 비벼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지체하다는 본래적인 의미는 시간을 비벼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욕망에 비비느라고 무의미하게 흩날려버립니다. 태만에 귀중한 시간을 비벼서 허비합니다. 쾌락에 시간을 비벼서 허비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끼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엑사고라조예요. 엑사고라조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건져 올리다 그런 뜻이에요.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루가 동일하게 24시간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그 24시간이 같은 것은 아니랍니다. 동일한 시간을 무의미한 것에 흩날려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 말씀 안에서 그 시간을 영원으로 건져 올리는 사람도 있답니다. 100년을 살아도 물거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바울처럼 참수형을 당하여도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히 살아있는 인생도 있답니다. 그 차이는 자기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유한한 우리 인생의 시간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접속시키는 자만이 우리의 유한한 시간이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이 아름답고 풍요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것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전화나 문자는 스마트 기능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엄청난 정보와 기능이 스마트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아무리 최첨단의 기기라 해도 전원을 켜지 않거나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들고 다녀도 아무것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배터리가 없다면 말이지.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이미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을 수도 없답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자기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은 영적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분의 온기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걸어도 그게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지. 이걸 깨달으니 세상의 삶이 외롭지가 않아.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가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임이 많이 축소되고 사람 만나는 것이 어렵고 이동하는 여행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좁은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살아가야 하다 보다 보면은 코로나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몸이 축 처지고 짜증스러워지고 이런다는 것이죠. 제 아는 친구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은퇴를 했답니다. 부부간에 둘이 같이 선생님이었는데, 야, 너는 시간 많겠구나.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왜 아니냐 그랬더니 자녀가 셋이었는데 두 명은 학생이고 한 명은 직장인이야. 그 직장인도 자택근무를 한대. 3명이 다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들 밥 해주느라고 정신이 없대야. 그래서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직장 그만두고 나서 좀 시간이 난가 했더니 시간 나기는 아이고 그냥 더 바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이상스럽게 만들어버렸어. 어떻든 우리가 다른 사람들 만나기가 참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은 코로나 기간 중에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2번을 완독하셨다고 합니다. 참 시간을 잘 건지신 것이지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강제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할 시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바로 그 시간을 전주신광교회 교인들은 자발적인 자기격리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으로 삼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코로나의 시간이 시련의 기간인 것은 분명하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 성숙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 바쁘니라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뒷전으로 밀어붙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존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경륜을 통해서 주님과 독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선물을, 그 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엄청난 복구와 엄청난 선물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독대한다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코로나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영적 배터리를 충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 있게 하심의 역사가 바울이 새로운 결단을 위해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먼 길을 홀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만났던 것처럼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시대 탓만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손으로 바꿔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많이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가지면서 그 속에서 정말 제대로 우리의 남은 시간을 건져내는 유한한 시간을 영원으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이제는 그렇게 결단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 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